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을 기다리는 마음이 제가 요즘 계속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해를 해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마음과 아마 동일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이 비유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이 몇 번째인지 아세요 혹시? 네 번째인데 네 번째 중에서 씨앗이 나오는 게 몇 번째냐면 오늘로 세 번째예요. 그럼 한 번은 딴 게 나왔네요. 딴 게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네, 뭐 이것까지 알면 상을 줘야 되는 건가? 이게 모르는 게 당연한 건가? 한 번은 등불의 비유였는데 기억나세요? 네, 말 아래 두지 않고 어디다 둔다? 등경 위에 둔다. 그래, 우리가 아무리 뭐 제가 열심히 준비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며칠 가지도 않는데. 네. 그래도 열심히 준비해야겠죠? 네.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먼저 이 비유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좋겠어요. 겨자씨가 생물학적으로 보면 가장 작은 씨는 아닙니다. 그보다 더 작은 씨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들깨씨가 더 작더라고요. 들깨씨가 더 작아요. 그리고 또 독일에서 빵 같은 거나 케이크에 이렇게 묻어있는 조그만 까만 씨 알죠 여러분? 예, 양귀비씨, 몬이라고 부르는 양귀비씨도 겨자씨보다는 작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이 아주 작은 씨들 중에서 이 겨자씨가 아마 아주 흔한 작물에 속했나 봐요. 흔한 씨에. 그래서 이렇게 흔하기 때문에 흔한 것 중에서 작으니까 가장 작은 씨로 그렇게 그들에게 그냥 예로 불려지는 그런 씨가 된 겁니다. 이 겨자씨가 땅에 심기었습니다. 그리고 자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컸다 자랐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겨자씨는요 한 해 살이 풀이더라고요 원래. 그래서 자료들을 보니까 어떤 자료는 1m에서 2m까지 자란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자료들은 2m에서 3m까지 자란다는 기록들도 있습니다. 기독교 자료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대부분의 기독교 자료는 몇 메타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거의 2m에서 3m까지 자란다라고 얘기하는 자료들이 기독교 자료는 많아요. 왜냐하면 겨자씨가 자라서 뭐 어떻게 되는 거니까? 커져야 되니까. 그래서 가장 큰 걸 비교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3m라고 얘기하는 게 기독교 자료에는 많다는 것 같아요. 또 이 말씀에서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마가는 지금 우리 겨자를 풀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마태와 누가는 이걸 풀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무라고 했어요. 마가는 이걸 그 그늘에 깃들인다 새들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마태와 누가는 이걸 가지에 깃들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이 크기를 나타내는 표현들도 이 복음서도 다 달라요. 어떤 것이 맞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비유를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우리가 좀 들어가 보면 좋겠는데요. 저는 요즘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계속 비유로 보면서 이것을 비밀이라고 하는 이유가 너무 가슴에 많이 와닿아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왜곡하고 있는지를 정말 잘 모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단어를 저는 비밀이라고 생각해요.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비밀인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비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가면서 오늘 겨자씨도 한번 여러분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왜곡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보자는 뜻입니다. 가장 작은 씨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겨자씨가 자라면 모든 풀보다 커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겨자는 풀이 아니라 관목이라고 분류되기도 하는데요. 이 관목이라는 게 뭔지 몰라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봤더니 줄기와 가지가 차이가 없는 식물이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뿌리에서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쭉 올라오는 그런 풀들 종류를 관목이라고 하나 봐요. 조금 두꺼운 풀들을요. 이 관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관목이 줄기가 많아지면 이걸 덤불처럼 보인다 그래서 덤불로 그렇게 구분하기도 한다 그래요. 겨자씨가 가장 작은데 이게 싹이 나고 자라니까 다른 모든 풀들보다 가장 크게 자란다. 이건 나무냐 풀이냐 또는 새가 가지에 깃드냐 그늘에 깃드냐 논란할 필요가 없는 아주 간단한 그냥 대조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부터 자랄 수 있는 가장 작은 씨앗이 그것이
가장 큰 것이 되는 생명력, 이것을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것이 된다고 하니까 이 비유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작은 것이 커지는 것을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승리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 커진다는 것을 여러분 교회의 성장으로 생각하거나 말하는 경우들이 예전에 정말 많았어요.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예수 운동이 지금은 주류가 됐다, 그래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들도 많았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성공을 쫓아가게 했고 크고 거대한 것들을 지향하는 것으로 그렇게 흘러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크게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 점점 더 큰 것, 점점 더 좋은 것을 추구하게 된 것이 이 하나님 나라를 잘못 해석한 데서 오는 우리의 오류였어요.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약에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과 같은 위치에 놓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자꾸 우리 속에서 찾는 게 뭐냐면 고지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가장 높아져야, 높은 곳에 가야,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그렇게 성공을, 하나님 세상의 성공을 하나님 나라의 성공과 같이 보는 그런 시각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물질주의로 흐르게 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높아져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성공이라면, 그럼 여러분 가난하고 가진 것은 없는데 하나님 잘 섬기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정말 우리보다 훨씬 더 주님을 더 마음으로 섬기고 그렇게 마음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찾으려는 그분들은 뭡니까? 만약에 교회가 커지는 것, 그리고 기독교가 이렇게 많아졌다고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성공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보는 거였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여야 해요.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교회가 크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세, 그리고 한국교회가 가는 길,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 맞습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겨자씨 비유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펼쳐져 있다고 말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눈에는 작고 하찮은 것이 보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전히요. 세상과는 완전히 달라서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해요. 하나님 나라는 성공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서 초라하고 우리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 비유에 훨씬 더 가까운 뜻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다 자란 나무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겨자씨 한 알에서 하나님 나라를 본 겁니다. 겨자씨 한 알이 하나님 나라 같다고 하잖아요. 이 겨자씨는 어디에서도 눈에 띄지 않는 존재입니다. 떨어져 있으면 발견조차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봤어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 결과를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심지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그 크기와 그리고 그 능력과 관계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 주권과 생명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가장 작은 겨자씨에서 모든 것보다 더 큰 풀보다 더 커진다고 하니까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의 삶 안에서도 크기의 마음을 뺏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까 제가 기독교 자료는 전부 다 몇 메타라 그런다고요? 이거를 겨자를요? 3m라 그런다니까요. 왜냐하면 자꾸 이게 얼마나 큰지를, 풀인지 나무인지를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걸 검증해 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아주 쓸데없는 짓이에요. 여러분, 오늘 비유는 그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닌데, 그런데 자꾸 조금 더 큰 걸 가지고 이거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꾸 그건 큰 나무인지
아니면 큰 풀인지를 따지는 형태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문제예요. 통치요. 크고 작음보다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우리가 있는가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거든요.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는 비유가 얼마나 일상적이고 소박한지 한번 보시면 알잖아요. 만약에 거대한 것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이런 식의 비유 들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뭘 열심히 해서 얻는 것이라면,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농부가 그저 씨앗을 뿌린 다음에 그것이 스스로 열매를 맺힐 때까지 농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비유들 들지 않을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는 게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막 앞장서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내용, 비유의 내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가는 길도 역경이 있다고 가르치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인데도 지체되고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직접 가르치실 때도 마찬가지셨어요. 그분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도 예수님마저도 어려움을 당했고 거절을 당하는 일이 숱하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끊이지 않고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통치는요, 외적인 힘이 아니라 믿을 수 없을 만큼 소소하고 그리고 겸손해요. 그래서 이 특징이 감추어져 있지만 역사한다고 그렇게 계속 말씀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특징 속에는 역경도 있어요. 지체되기도 해요.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그 끝은 어떤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이미 결정되어져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 안에서 어떤 상경일지라도 그것을 붙들고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비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씨는 뿌려진 순간부터 생명을 가지고 완성될 그날을 향해 가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긴장감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그 자리에 있을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지를 계속 주님 안에서 보고 살아가는 것이지, 크고 높고 그리고 많은 것, 그것을 보면서 저게 하나님 나라다라고 우리 눈에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에는 사실은 지금도 너무 작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 맞나? 이게 하나님의 질서 맞나? 이렇게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보일 때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많은 분들은 그렇게 보이면 좌절할 겁니다.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안 되지? 또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안정된 다른 유혹에 빠져들어서 하나님 나라보다 다른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이제 내가 무엇인가 보장받아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미래가 보장되는 것에, 다른 존재에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 작게 보이면 자꾸 다른 곳에서 그 하나님이 무엇을 그쪽에서 채우시지 않으실까 찾아가는 게 사실은 지금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 나라가 진짜 내게 소망을 준다면요, 소망을 준다면 지금은 작아요. 땅에 묻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나라를 신뢰하면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저는 그렇게 힘겹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그 길을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걷는 기쁨이, 힘이 또 더 넘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작은 겨자씨가 세상의 모든 풀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라는 소망을 그래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그분이 내 마음속에서 통치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뜻이 이 땅에 펼쳐지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들이 그늘이라도 괜찮아요, 가지라도 괜찮아요, 그 어느 곳엔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한 쉼을 누릴 수 있다고 가르치고 알려주는 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디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내 삶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때 더 깊어지고 더 커지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 세상에 어떤 풀보다 커서 새들에게 쉼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같이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해야 그 예수를 믿는 기쁨이 우리들에게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야지만 오늘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면,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느끼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들에게 욕망밖에 남지 않아요. 교회도 좋은 것만 찾으려고 노력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에서조차 하나님의 통치를 느끼기 시작하면, 아무리 작아도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기 시작하면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크게 만나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예전에 오시기 전 유대 땅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 힘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올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그렇게 쓰여져 있었거든요.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주신다고. 그래서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계속 간절하게 소망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해서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지 못했어요. 자신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주 작은 겨자씨처럼 보였거든요. 별로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끌려가실 때는 정말 하찮은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자신 가운데 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생각도 깨달을 생각도 못했고, 그가 십자가에 죽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덮을 큰 구원의 능력을 보이실 거라는 것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예수가 죽은 후에는 그럼 변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도 너무 초라한 제자들을 보니까, 그 교회들을 보니까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 통치를 위한 싹이 나고 그곳에서 초석이 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거의 유대인 중에서는 없었어요. 저는 혹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지금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을까 두려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가 너무 크게 보이고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난다면, 그렇다면 누구라도 쉽게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을 거예요. 안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내 눈앞에 이미 크고 너무 좋고 깃들일 만한, 쉴 만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영광스러운 그런 나라가 있는데 왜 마다하겠습니까? 그걸 누가 마다하겠어요? 서로 가려고 애쓰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겨자씨 같아요. 그 작은 겨자씨가, 우리가 그 겨자씨를 경험하고 소망하게 될 때 이 땅에서 우리는 작은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만나가고 키워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인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겨자씨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생명력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극적이지도 않고 성공을 드러내 보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통치를 기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비밀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 법칙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1 더하기 1은 2라는 수학 공식을 애초에 버리고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이미 그런 경험칙을 버리시는 것이었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우리의 경험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먼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다른 생명을 얻는 그런 순교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능력을 주셨고, 지는 것 같은 곳에서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에게 늘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이야기 혹시 들으셨어요?
개봉한 지 4주도 안 됐는데 어제로 유료 관광객이 80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1979년에 전두환과 그 일당들이 일으켰던 12.12 쿠데타가 진행되는 9시간 동안을 그린 그런 영화입니다. 그 이후에 그 쿠데타 세력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요,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해요. 그 전국으로 확대했을 때 그때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지만 너무 무력으로 같이 진압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멈췄는데, 그런데 결국 끝까지 그 민주화 시위를 멈추지 않았던 곳이 광주였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참혹한 일들로 이어지게 돼요. 여러분,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민주주의의 결과인 자유는 이 민주주의를 이루어내려고 싸우고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피의 결과로 얻어진 겁니다. 군사 독재 정권에 저항한다는 이유 하나로 박종철은 고문받아 죽었고 이한열은 최루탄에 맞아 죽었습니다. 저는 이 서울의 봄이 흥행하면서 20대하고 30대들이 현대 역사를 공부하게 된다는 게 참 감사해요.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았어요? 20, 30대요.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민주주의만 피를 먹고 자라는 게 아니라 복음도 하나님의 피를 먹고 자랐어요. 하나님 나라도 그 피를 먹고 자랐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악했으니까요.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복음을 들고 나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수많은 피를 요구했어요. 그렇게 해서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해지는 동안에 죽어간 순교자들이 약 7천만 명이 넘었어요. 7천만 명이면 우리 남한과 북한을 다 합친 숫자예요. 그만큼이 2000년 동안 순교했어요. 잔혹하게, 아주 잔혹하게 인간의 한계를 넘는 그 죽음의 한계를 가지고 그들이 죽어갔어요. 우리나라도 마포에 가면 여러분 절두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순교자들의 묘가 있어요.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바로 옆에 가면 양화지린이라는 곳에 가면 그 조선 땅을 위해서 살다가 죽어간 선교사들의 무덤들이 있어요. 그들의 무덤 비문을 읽어보면 그들이 소망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아주 잘 알 수 있게 돼요.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는 비문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또 다른 자매였던 조세핀 캠벨이라는 선교사의 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조선에서 헌신하였으니 죽어도 조선에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누군가 복음 때문에 작은 한 알의 씨가 되어 거꾸러진 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는 꽃을 피웠습니다. 누군가 피 흘리고 그리고 헌신했던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화려해 보여요? 이게 그렇게 성공의 길처럼 보입니까?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죠. 안 될 것 같은 곳에서 시작하는 그 씨앗들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알에 보이지 않는 작은 씨앗으로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여기서 뭐가 될까 고민하는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자라고 결국 당신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뿌리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초라하기 짝이 없는, 처음에는 누가 보아도 절망같이 보였던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 중심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정말 찍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저 묵묵히 죽어가는 하나님이 그곳에 달려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작다고 보이지만, 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스스로 생명력 있게 자란다고, 결국 누구라도 깃들어 쉼을 얻을 만한 나라가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소망하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크기로 보려고, 또는 내 눈에 나타나는 것으로, 좋은 것으로 내게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지금은 아무리 작아도 모든 풀보다 더 크게 하시는 당신의 뜻대로 역사하셔서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말 것이라는 복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